지난번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죽은 부모를 불러내요. 물론 이제 영상이지만. 그리고 죽은 가수를 불러내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주어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걸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문제는 뭐냐? 심각한 영적 문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답을 줘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신학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걸 인정하는 주의가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그냥 끝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력 구원 불가능, 스스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절대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택적 구원입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만.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알미니안은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사람이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왔죠? 인간에게 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이걸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이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야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왕권, 왜 왕권을 가져와야 되냐? 사탄이 세상 임금 신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 그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이미 끝낸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갈라졌어요. 밖에서도 시온자, 언약궤가 보여요. 성소를 지어놓고 그 관리를 하는데 레인 위에는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근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백성이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밖에서도 언약궤가 보여요. 지금은 만인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종교 아닙니까? 모든 죄는 신부를 통해서야만. 그래서 거기는 제사 드리잖아요. 메스란 뜻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뭘 드리죠? 예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 등록을 하고 못된 신앙이고 열심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아요. 등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된 신앙이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여기서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무슨 어떤 확신 가져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계 50%가 지금 알미안주의 아닙니까? 사람과 인간이 합쳐야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짓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제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운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패 저주는 끝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무슨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서도 괜찮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 그리고 현장과 시대에 분명한 답이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사람, 직분자 세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죠?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장은 사람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는 하나님만 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붓고 임명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같은 제사장, 사무엘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이 나와도 인간의 근본은 해결 안 돼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오셔야 돼요. 이 직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쿠리로 물 뜯는 말 들었죠? 대나무 소쿠리. 물속에 넣으면 가득 담기잖아요. 올려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평생 노력했는데 말년에는 인생 허무하게 돼.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축복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뭐 경기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소리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빠졌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저주 근원돼 버렸어. 이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흐르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를 가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저주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흐르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또 애굽에 400년 동안 팔려가서 우상 신전 만드는데 노예로 동원됩니다. 그 피라미드 그 유대인들이 노예로 가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상 신전.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르게 하잖아요.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왕이 항복해 버려요. 6월절 양의 피 이걸 잊지 않도록 6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이걸 지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겠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겠습니다. 생명은 피로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잊지 않도록 계속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모든 저주 영원히 끝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올 때까지 성전을 만들어서 언약궤 모시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인데 예배가 뭐죠? 제사 드리는 겁니다. 피제사.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사원 있죠, 사원. 옛날에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이제 밖에는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안에는 모슬렘 사람들이 경배해요. 그래서 그 안에가 지금 뭐가 있나? 그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난 전쟁이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거 서로 뺏으려고.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교가 서로 그걸 뺏으려고. 수십만 명이 희생당하면서 그걸 다투잖아요. 서로 성질하고. 그 뭐이나 가봤더니 내부가 우리 교회 이 정도 됩니다. 이보다 조금 작을려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연석, 평평한 돌 바위 하나 있어, 바위 하나. 바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구멍이 떨어졌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제사는 양과 소 잡는 그 제단입니다. 이 피를 받기 위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숫 양을 바쳤던 자리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급성 전염병 이스라엘 전역을 치잖아요. 7만 명이 몰사해요. 몸부림쳐도 응답 안 돼요. 진동을 잡아서 피를 들인데 재앙이 딱 끝났어요. 아름다운 타작마당 다윗이 진동잡아 드렸던 그 바위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짓고 또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계속 제사가 반복이 돼야 돼요. 또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또 세우고 계속 반복해요. 사람도 계속 세우고 제사도 반복해서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마다 서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장도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반복해서 세워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끝낸 겁니다.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영원히 끝내셨느니라. 여러분의 저주 재앙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겠어요. 구약의 백성이 죄를 지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손은 양의 머리에, 한 손은 그 죄 있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저주와 재앙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 양을 드립니다. 양쪽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돼요. 이 사람이 죽일 그 자리에 양이 피를 흘려 죽고 용서하는 거예요. 세례원 누굽니까? 스가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요.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6월절 날 희생제사 드리는 바로 그날 전국에서 양 잡는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 영원히 끝났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성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평생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기 피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공격 포인트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참수하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 그러다가 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싸워가지고 다른 아이를 실컷 두들겨 팼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모가 이제 항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돌려보내 가고 나니까 막 웃더라면, 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성경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도 심판은 누구랍니까? 반대를 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들 때 지금도 구원의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새 절기는 6월절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축복.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비밀.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삼직은 뭡니까? 왕권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사장권은 재앙을 꺾는 겁니다. 선지자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들고 가면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증인으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요. 오직 성령.
그냥 성령 충만 아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딴 것까지. 그래서 우리의 응답 어디입니까? 237까지 가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씀 묻을 때 보호자와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전도는 영적 흐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역사 보게 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건 24시 계속 집중하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만 정식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걸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종이만 가려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겠어요. 내가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 일생을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겠어요. 응답은 언제 옵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야. 축복은 언제 옵니까? 그릇이 준비된 대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면 이게 뇌에 각인돼요.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겠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담아야 결국 이게 뿌리 내리고 일만 맺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 진짜 정시도 하시면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테테로스타이 다 끝났다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창조원리 나오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새들은 하늘에. 나무가 혼자 스스로 걸어갑니까? 물고기가 걸어서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속는 겁니다. 종교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었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내 영혼이 청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석가는 사탄이라고 안 했습니까? 자기 책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자, 그걸로 끝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면 보좌와 소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약 잡으면 모든 재앙 저주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응답 아니면 해답 오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움이 크게 옵니까? 큰 그릇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큰 교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주인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로님은 눈치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난 항상 그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을 책임질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대속물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세례원이 안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다 넘어갔어요. 그걸 뒤집어쓰고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사 우리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와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임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피로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6월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돼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이 바뀐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결박하시고 모든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너는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응답이 237까지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서밋타임 정식기도 시간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적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못 들게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막혔던 휘장이 허물어지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쉬운 자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에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